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빌립보서 묵상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편. 네. 오늘은 저희들이 침례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전반적인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사역자들이 이 촬영을 하면서 피곤해 보인대요. 네. 웃어. 네. 응? 웃으라고. 목사님이 제일 피곤해 보이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침례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우 목사님, 네. 침례교회가 뭐예요? 침례교회요. 박병은 전사님, 네. 침례교회가 뭡니까? 침례교회 현근 전사님, 침례교회가 뭡니까? 침례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한 종류죠. 정통 교단 중에 아니 내 말은 침례교회가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타 교단과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개성, 우리의 속성이 뭐냐? 침례를 어. 침례만이 성서적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 없습니까? 세례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 아.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안 하는 것. 네. 네. 그리고 큰 정체성.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걸 네. 우리는 침례를 준다고 표현을 하고 예. 머리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식을 하지 않고 침례를 행한다는 것. 그다음에 알라들한테 안 주고. 유아 세례 반대한다는 것. 반대. 이 정도의 이야기는 그냥 다 알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알아요. 이 정도를 이야기를 가장 큰 차이는 음. 다른 교단들을 나눌 때는 구원론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네. 차이점이 많이 신학. 나오죠. 근데 네. 이제 침례교회는 구원론은 이제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 얘기하는 구원론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어. 침례교를 고유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 교회론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온 거예요. 역시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졸업하면 생생하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침례교회 기원부터 좀 한번 네. 됐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침례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입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예. 침례교회는 침례 요한이 그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부터 존재했고 예수님이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요. 그게 전문적인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승설이라고 합니다. 뭐 사도 계승설? 그렇죠. 네. 근데 침례 요한은 사도가 아니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침례교회의 전신이시고 어허. 그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가 침례교회였다. 근데 그때부터 침례교회의 기원을 보는 그 설이 계승설입니다. 그거는 들어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약간 어거지 우리가 같아. 진짜 교회야. 어. 침례교회가. 그거는 제가 볼 때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이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어. 네. 우리 침례교회 기원은 네. 우리는 종교개혁 교회의 후예가 아니고 그렇죠. 침례교회는 침례 요한 때부터 존재했었다. 네. 이거는 어거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은 네.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뭐 어떤 침례교회 기원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계승설은 어허. 학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예. 굉장히 빈약합니다. 음흠. 그래서 어떤 침례교인들의 신념이나 예. 이런 부분으로는 생각할 수 있고 일종의 네. 뽕을 넣는.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진짜다, 예. 찐이다 우리가. 뭐 약간. 근데 뭐 우리가 찐이고 다 좋은데 근거가 명확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사람들에게 설득해낼 네.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제 그 조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재침례파 아나베티스트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래서
제침례파 영혈설, 그러니까 제침례파들의 영적인 후예다 이렇게 보는 그들의 피를 물려받았다. 이게 영혈설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교회로부터 영국 국교회로부터 2세기에 음. 굉장히 이제 그 분리주의자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 분리주의자들의 그 중에서 정신적인 뿌리를 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장하면서 엄청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이 제침례파들을 계승한다 하는 게 이제 제침례파 영적 혈연설이라고 해서 제침례파 영혈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근데 그 설명은 조금 어렵다. 맞나요? 네. 어쨌든 그 보통 타교단 그 목사님들 네. 또 성도님들이 침례교회 하면 침례를 2번 주는데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 가니까 또 침례를 받아라 하더라 네. 하는 이런 어떤 소문들 네. 그리고 또 그게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침례교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침례교회들이 많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래서 세례를 받았고 또 침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침례교회는 세례나 침례를 2번 한다. 그러니까 재침례를 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침례파다. 재침례파와 침례교회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거죠. 그럼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와 우리 침례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그런데 침례교회 기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재 이 침례교회는 그 아나베프티스트로부터 한마디로 재침례파로부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냐 그렇죠. 이 주장이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재침례파를 연구를 해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신자 침례. 국가교회,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거, 우리는 반대한다. 또 뭐 신자 침례라든지 네, 유아세례 반대. 이 정도는 재침례파와 우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있지만은 재침례파 그 아들 그 신학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 특히 뭐 종말론 같은 거 보면 네. 이거는 뭐 그냥 주님 곧 오실 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이 가진 곳이 재침례파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재침례파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평화주의 신학.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거부하는 사용하지 그럼 않는 그죠. 거죠. 그들이 목숨을 자기가 죽을지언정 죽임을 네, 당할지언정 네. 절대로 전쟁에 자기들의 어떤 게 네. 참여하지 않고 동원되지 않는다 이런 신념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우리 침례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 재침례파 영열설을 따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있죠. 주류는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재침례파의 평화주의 신학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좋은 중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나도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 네, 네. 근데 나는 이거 좀 이상주의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이런 신학들이 주목을 굉장히 침례 교단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 형이 한 명 있거든.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온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이 재침례파의 그 신학. 평화주의 신학 아, 여기를 아주 깊이 공부하는 거야. 내가 그 형 보고 물었어. 아니 형, 그럼 형 집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면 형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 형 하는 말이 진짜 웃겨. 칼을 놓으시라. 형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뭐 만화냐. 지금 만화 영화 찍어요. 내가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저기를 안 가지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공격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적인. 네. 너무 낭만적인 그렇죠. 입장이 아닌가. 어쨌든 이분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폭력, 네. 끝까지 어떤 평화를 고수하려고 하는 네. 이 어떤 신학 전통. 제가 볼 때는 나쁜 거는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좀 좋은 중심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 나인으로 뭐 존 요더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정치학인가 IBF에서 네, 나온 네, 거 네. 그런 책들 보면 다 이
메노나이트, 네. 재침례파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신학 전통 위에 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침례교회는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의 기원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 목사님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세 번째 예. 이게 우리 예. 침례교회 기원의 그렇죠. 주류들. 예, 역사적인 어떤 근거와 음흠. 정확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네. 이 그 학설이 세 번째 네. 영국 분리주의 후예설. 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영국 분리주의 분리주의 후예설. 여기서 말하는 분리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 후예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영국 분리주의. 네. 뭐 한국 약간 분리주의 하니까 좀 나눠졌나?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뉘앙스가 썩 좋지는 않아. 네. 여기서 말하는 분리주의가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분리주의를 설명을 드리려면 어허. 이제 영국의 어허. 간단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헨리 8세 때 헨리 8세 하면 수장령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 수장령을 말씀드리려고 어허, 하는 좋습니다. 건데요.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결혼했는데 잠깐만 있어요. 예. 우리 사우스웨스턴한테 네. 발음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캐서린 왜 발음. 저도 힘든 캐서린. 캐서린. 자 다시. 캐서린. 캐서린. 여러분 그냥 캐서린이야. 캐서린. 왜 목사님이 하면 영어도 사투리 같죠? 그만해. 캐서린. 캐서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하고 결혼했는데 했는데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메리. 아들을 못 낳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계 구도를 어허. 못 하니까 어. 이거를 이제 이혼을 하고 어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허. 카톨릭 교회가 당시 유럽 전체를 교황의 어떤 교황 체제니까. 그 체제 안에서 영국 교회도 어.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어허. 교회 자체가 행정이든 뭐 정치든 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이혼을. 옛날부터 그 네. 이혼이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간에 카톨릭 그 체제 하에서 이혼은 게다가- 안 된다. 게다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돈이 안 된다. 안 이러면서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이 왕이 뿔따고 난 거예요. 그 왕 이름이 뭐라고? 헨리 8세. 헨리 8세. 헨리. 어. 그래서 헨리가 어허. 열이 받아서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어허. 근데 왕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과 영국 사회가 카톨릭을 지지하고 있는데 왕이 혼자 날뛴다고 뭐 그거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영국 안에는 반 카톨릭적인 정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교황에게 속했던 어떤 주교들이라든지 그런 성직자들이 국왕이 소유한 땅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리고 권한도 많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돈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이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또 약간 마음에 반골 기질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반 어떤 카톨릭 정서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 카톨릭에 반하는 가장 큰 신학적인 그 운동이 뭐였습니까?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 어허. 종교개혁에 대한 영향도 어허. 상당히 지금 받고 있었어요. 야, 그러면 뭐 이 반골 기질이 있는 예. 이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의 영향까지 그렇죠. 네. 임하니까. 예. 뭐 신학적으로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카톨릭에서 나오겠다고 했을 때 어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의회가 그거를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 그래서 1534년에 네. 수장령을 아예 반포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보통은 수장령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는 거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로 무식한 겁니다. 이 수장령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용어로 빠가야로. 제가 그런 바보. 제가 네. 책 보기 전에 그 빠가야 하려고 했어요. 수장령은 물에 다 죽여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물수인 줄 알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수장 예, 여기서 그럼 대빵. 수장령은 대장 대장이 누구냐? 수장이라고 그렇죠. 하죠.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에 교황이었죠. 교황이었죠. 카톨릭 교회.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교회의 대빵은 왕이다. 왕이다. 헨리 8세가 헨리 8세가. 이제부터 영국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나다. 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수장령. 예, 그렇습니다. 왕이자 교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가지고 교회의 교황과 그
그 교회 밑에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다 왕 영국에서는 그냥 다 왕에게 가져와 버린 쉽게 말해서 왕이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정적인 네.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 이 네. 말 아니야. 네, 재산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영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국가 교회가 돼 버린 거죠. 그렇죠. 어. 주교 임명권부터 다 가져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행신 침례교회 단모 네. 김관성이 네네네. 뭐 어느 교회 누구 임명권이 네. 다 네. 왕에게 나라의 왕에게 있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왕이 네.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의 네. 권한을 다 다 손에 손에 쥐게 쥐는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가가 종교를 이제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좌지우지하는 거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좀 온건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성서가 주장하는 것은 정교 분리다. 그리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국가는 이제 이러한 성경적인 그 중심을 가지고 온건하게 좀 이렇게 반대하며 그 영국 국교회를 교화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것들이 분들이 이제 청교도. 청교도들이 퓨리탄. 예, 퓨리탄. 발음이 죽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전쟁도 불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 우리는 나와서 우리의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분리된 교회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교황이나 국가가 네.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네. 교회는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곳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네, 네. 깃발을 든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네.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국교회 아래 굉장히 이 비국교도들, 예. 분리주의자들은 상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존 스미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런던의 그 게인스보로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비국교도들과 함께. 그 당시 뭐 토마스 헬리스라든지 존 머튼이라든지 이런 평신도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비국교도죠. 예, 비국교도.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이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 목사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1606년에 영국 국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에서 굉장히 이탈했다고 생각을 하고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토마스 헬리스하고 존 머튼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비국교도들의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정부가 가만 놔두겠어? 그래서- 요즘 같으면 신천지 작살 내듯이 그렇죠. 완전 뭐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칠빨지 그거. 그래서 종교의 어떤 자유를 좀 더 보장하고 그다음에 카톨릭 정서가 강한 어허. 네덜란드 아, 파란으로 도망가는 거. 도망을 가서 암스테르담에 어. 교회를 세웁니다. 어허.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거기 이제 제침내파 메노나이트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유아세례 반대, 그렇죠. 네. 신자 침례, 국가교회 반대는 어차피 네, 네. 기치를 들어 올린 가지고. 예,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침례 교회로서의 어. 정체성을 조금 이렇게 구축을 한 상태에서 네덜란드에서 존 스마이스는 죽습니다. 어허. 죽고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헬리스가 네. 주도가 돼서 어허. 이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옵니다. 어허. 그래갖고 영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아세례 반대, 그 다음에 공친자의 어떤 공동생활 추구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세운 게 1611년이에요. 1611년. 1611년에 최초의 그 교회를 침례 교회를 런던의 스피탈 필드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예. 이 교회가 바로 최초의 침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침례 교회의 기원과 관련해서 네. 영국 분리주의 후계서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침례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에는 국가 교회를 반대한다는 거. 뭔가 세속 정부의 어떤 힘과 역량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맞습니다. 약간 반골기가 있네. 있습니다. 반골기가. 반골기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또 굉장한 이슈가 뭐였냐면 그 영국 성공회든 카톨릭 교회든 예.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네. 기독교 인구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실 개신교회라고 해서 어허. 그 퍼센테이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침례교회가 상당히 네.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개신교회로서는 탑이죠, 우리. 탑이에요. 근데 그보다 위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반칙이야. 왜 반칙이냐면 영국 국교회는 그냥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국교회야. 그러니까 그거는 헛수지. 예. 이런 개념이 바로 유아세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국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 중에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는 유아세례를 하지 않는다. 그게 약간 정치적인 입장하고도 좀 관련 있는 이야기네. 그래서 이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유아세례 안 주고 우리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국교회에서 이탈해서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던 최초의 침례 교인들의 이제 피가 서려 있는 왜냐하면 결정이었죠. 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국가기에 소속되어진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네. 이런 작태를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예. 이게 어떤 유아세례 반대의 기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렇죠. 칼라. 네. 거기다가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볼 때 유아들이 침례받는 장면이 없다. 없죠. 예. 네. 이 종교적인 어떤 확신들 네. 이게 합쳐지면서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칼라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이 유아세례 반대. 오케이. 맞습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왜 우리 침례교회가 역사적으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지 네.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여기 가운데 서려져 있는 것을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기원은 침례 요한 때부터 있었다. 이거는 침례교회 가족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주장이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침례교회 이꼴 재침례파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잘못됐다. 어떤 분이 장로교회에 소속되는 어떤 강도사님이 침례교회 이꼴 재침례파 이렇게 댓글을 막 이렇게 달았다고. 보통 평신도들은 그런 것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서 한번 교정해 드렸죠. 재침례파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말씀해 드려요. 네,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재침례파 영열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침례교회 메인스트림이 라고 할 수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침례교회 기원, 이 메인스트림, 대다수의 침례교회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따르고 인정하고 있는 침례교회 기원은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 예. 좋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네. 기원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침례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럼 침례교회가 타 교단과 구별되어지는 신학적인 차이가 뭡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이다. 아니 오직 성경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거는 종교개혁의 교회 후예들은 전부 다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는 다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만 특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만인 제사장주의. 아니 만인 제사장주의 안 따르는 개신교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침례교회의 어떤 그 명예로 삼을 만한 신학적인 주장은 아니고 확실하게 딱 봤을 때 타 교단과 구분되어지는 우리 침례교회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침례교회 특징.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저희가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네, 저희는 이제 침례교회는 아무래도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최대한 우리 삶으로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 교회 정치제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제도가 아무래도 가장 큰 타 교단과 차이가 나지 않을까. 교회를 운영하는 네. 교회 정치 시스템이 우리는 민주적 회중 정책, 네. 회중주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것도 네. 민주적 회중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가
타 교단과의 구별. 이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서두에도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침례교회가 타 교단과 구분되어지는 것은 구원론에 있다기보다는 교회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침례교회의 구원론이 타 교단의 구원론과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침례교회가 서 있는 구원론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구원론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 축 아닌가? 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칼빈주의가 보통 보면 장로교회의 구원론이잖아요. 네, 네. 알미니안주의가 감리교 계통의 그렇죠. 교단들이 네,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쪽이 이 어떤 취하는 그 쪽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트웨이인가? 거기서 뭐 결정된 게 튤립 아니야? 튤립 알아?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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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게 뭔가 하면 장로교회의 칼빈주의 구원론을 딱 그냥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입장이잖아요. 네. 튤립. 네. T. 뭔지 알아? Total Depravity. 디파라바티.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U는 뭐예요?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면 T, U. 그다음 스펠링 뭐죠? L. L. Limited Atonement. 어텀먼트. 제한 속죄. 그리고 그 다음은 I. I. 요거는 발음이 좀 중요하니까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 가오 빠져. 아 잠깐만. 아 근데 아, 제가 해볼게요. 예. Irresistible Grace. 예. 무조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 그리고 불가항력 마지막이 뭐죠? P. P. 아 저요? 예. 이것도 찾아봤죠 제가.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교리. 네. 한번 구원받으면 네.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게 튤립인데 이게 장로교 구원론의 기초인 그 튤립 교리예요. 그죠? 맞아요. 칼빈주의. 그리고 요거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죠? 원래는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주장을 5가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나온 이 도르트문트 그걸 반박하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는 5가지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게 더 유명해졌어요. 그죠. 칼빈주의를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튤립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 침례교회는 칼빈주의에 서 있습니까? 알미니안주의에 서 있습니까? 뭐 둘 다 둘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줄타기네. 이게 우리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일하고 통일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프리처, 네. 설교자가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공동체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르미니안주의 구원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얼핏 기억나는 것이 칼빈주의 그 신학 전통 위에 구원론 위에 서 있는 침례교회를 특수 침례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아르미니안주의 구원론에 서 있는 교회를 일반 침례교회라고 해요. 그럼 자, 우리도 각각 신학적인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칼빈주의 전통 구원론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르미니안주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 저는 교회 개척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랑 함께 갈 거예요. 노코멘트죠. 노코멘트. 노코멘트 아주 노코멘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저는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갈 거니까. 야, 훌륭해, 좋습니다. 훌륭해. 좋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 일반 침례교회,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 부분이 신학교 때 해소가 잘 안 돼서 아하. 저의 신학적인 그 성향과 어허. 그것들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칼빈주의의 구원론이 맞다고 어허.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성경이나 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저의 어떤 신학적인 소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아주 나는
몰랐네. 뭘 몰라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방송용이니까. 그래서 우리 박병원 전사님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좀 어느 입장에서 칼빈주의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칼빈주의가 알미니안.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요. 알미니안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알칼이야? 중도. 되게 칼빈주의와 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 특히 어. 장로교분들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음.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말한 이 10개 교리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학교 교수님들이랑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저희 학교 뭐예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 저희 학교 말고 본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이 뭐냐고. 본인의 입장. 본인의 입장이 뭔가 하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튤립으로 제가 판별을 제가 한번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네,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맞는 좋습니다. 동의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거는 제가 당연히 동의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칼빈주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네. 요거 하나는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저는 칼빈주의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체를 아니, 안 써요.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아니 이게 평상시에도 대화가 안 돼. 교회에서 이게 어려워 내가. 오늘 방송이 되게 시끄러워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네, 그건 동의.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네. 무조건적인 선택. 저는 어허. 여기가 반대. 네, 거기가 조금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 창세전에 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게 어. 그렇게 너무 예정설처럼 어허. 이렇게 너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어허.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가지고 이렇게 줬다라는 거는 흡사 조금 더 하면 유대교라든가 어허. 이런 어떤 좀 특별한 유대교를 위한 어허. 그런 우리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어쨌든 박배현 전사님은 이 튤립 교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입장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백성과 유기 그러니까 버린 버리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해서. 네. 그럼 우 목사님은 두 번째 입장을 또 동의를 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 속죄. 이게 정확하게 뭔가 하면 이게 사실은 두 번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택자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이게 제한 속죄, 네. 리미티드 어토먼트. 네. 그리고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네.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네. 이게 이제 일반 속죄지. 네. 제한 속죄의 반대. 그럼 저는 우리 일반 박병원 속죄를 전사님은 일반 속죄를- 속죄, 예. 일반 속죄. 모든 사람. 그럼 우리 우 목사님은 리미티드 어토먼트, 네. 제한 속죄가 맞다는 거죠. 두 분이 교회에서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지금 드러나네. 그죠? 안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임할 때 인간이 거부할 수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저는 그거는 이제 칼빈주의 아, 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 네, 그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성도의 계명.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어질 수 있다? 아니면 취소되어질 수 없다? 취소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박병원 전사님은 요즘 사실은 수정 칼빈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뭐 이게 4포인트 네. 칼빈주의 이게 지금 튤립이 5포인트잖아요. 네. 4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제한 속죄와 관련해서 네. 제한 속죄는 사실 무조건적인 선택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요 부분이 지금 제일 예민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백성과 버릴 백성들을 예정해 놓으셨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택자들만을 위하여 피 흘리셨느냐? 인류 전체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느냐? 요거 그러니까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그 입장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약간 수정된 네. 오히려 칼빈주의. 그게 더 저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하니까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너는 무슨 이단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 3장 16절을 지금- 제일 싫어해요 네.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박 전사님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남침내회가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네. 남침내회 초기 1900년대 초기부터 어.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운 거예요.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 이 부분을
이렇게 중도 신학이라는 어허. 하나의 틀로 담아낸 사람이 이제 E.Y. 멀린스라는 신학자인데 조직 신학자인데요. E.Y. 멀린스의 책이 그 한국의 침례교회 목사님들 지금 현재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5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 받아들였던 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너 칼빈주의냐 아미니안주의냐 할 때 둘 다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박 전사님 같은 대답이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꽤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가 있는데 한국에는 좀 이도저도 아닌 상태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방금 수정 칼빈주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침례교회는 보면 칼빈주의를 따를 수도 있고 네. 또 알미니안주의를 따를 수도 있고 또 수정 칼빈주의 네.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회에서도 사실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침례교회에서 네, 알미니안주의를 그럼요. 마지막에 저 남침례교회는 그렇습니다. 그 구원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뭘 동의하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얻은 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에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그거- 그런 그거- 뜻으로 아니 그 마지막 항목에 그렇게 대해서 주장하진 않지. 근데 네. 요것도 대해서. 요것도 박 전사님이 이제 최근 남침례교의 어떤 구원론적 경향성이 또 칼빈주의적으로 확 몰렸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배격을 했는데 지금은 소수파인데 사실은 남침례회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있는데 포지션을 마지막 가지고, 그 예.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침례교 입장은 아니야. 그렇죠. 그걸 전체적인 침략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보기는 어렵죠. 저는 사실은 네. 구원론은 칼빈주의, 어. 목회는 알미니안주의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침례교회는 통일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자들이 우리 침례교회가 또 강조하는 게 신자의 양심이잖아요. 양심. 신자의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네. 알미니안주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네. 수정된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차이점은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 구원론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통 해석하고 전하는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물어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많아. 네. 현재 한국에 있는 그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 그 구원론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느낌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침례교회는 구원론과 관련해 있어서는 프리하다. 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배격하거나 이단이라고 하거나 너는 성경에서 이탈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침례교회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거 저 같은 사람은 친한 친구들이 장로교회에 많겠지 뭐. 그렇죠. 칼빈주의. 왜냐하면 칼빈주의 구원론에 있으니까. 우리 박병훈 전사님은 어디가 많을까? 미국 사람. 미국 쪽. 미국 침례교? 침례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근데 우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그 입장에서 있고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저와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취하는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게 다른 우리 같이 못 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좀 난다는 거. 그러면 침례교회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네. 그 침례교회가 그러면 타 교단과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우리 박배현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침례교회의 교회론은 민주적 회중정책. 이게 우리 우 목사님 네. 정확하게 민주적 회중정책가 뭡니까? 민주적 회중 정책. 예. 일단은 그 침례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 모두가 어허.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정치에. 음. 그러니까 중대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응. 뭐 인사, 재정, 행정 관련된 응. 그뭐 회중 정치를 얘기하려면 개교회주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 결정권의 최종 결정권자가 회중이라는 뜻으로 민주적 회중 정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제가 뭐 타 교단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장로교회가 보면 당회 정치라고 하잖아요. 대의 정치. 당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진
대의민주주의적인 그렇죠. 어떤 요소가 좀 강하다면 네. 우리 침례교회는 각 사람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네.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맞습니다.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속도 그리고 현 상황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할 때는 장로교 정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회가 예,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고.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장로교회 교인들 장로교회가 굉장한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개신교 중에 전 세계 개신교의 숫자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0위권 밖으로 나가요. 장로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강세. 그래서 장자교단이라는 얘기를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장자교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장로교인들 중에 3분의 1에서 많게는 40%까지 예. 한국에 있다고 보는 정도예요. 원래 뭐 그 장로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치가 네. 이런 칼라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향하려고 하는 바가 한국의 그 유교적 권위주의와 그렇죠. 예. 또 약간 변형되고 왜곡되어진 어떤 당회 정치가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한국 땅하고 이 장로교 정치가 맞아 떨어지면서 떨어졌죠.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가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교단들이 개신교단들이 수용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침례교회는 약간 더 레디컬하게 실현하려고 민주적 회중 정체를 채택한 것 같아요. 이 만인 제사장주의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차이가 교회론의 차이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 회중 정체를 표방하는 침례교회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적 회중 정체를 추구를 하죠. 근데 참 말은 좋은데 이 민주적 회중 정체를 교회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에 수많은 침례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적 회중 정체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구현하는 침례교회는 별로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뭐 재직회도 있고 사무처리에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목사 일당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침례교회의 회중정체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라 하면 관심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교회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의견을 표방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 상황에 빠져들고 하는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점차 그 일에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그 민주주의가 예. 그 구성원들, 시민들의 민도, 그러니까 성숙도에 결판이 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찍느냐, 사실은 거기에 큰 민주주의의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구성된 국가의 구성원들의 민도에 큰 영향을, 성숙도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회중 정체, 민주적 회중 정체는 교회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딱 깨놓고 말해서 침례교회 민주적 회중 정체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과도기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뭐 어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한 그런 어떤 전 세대 우리 그 앞 세대 분들의 그 영향력과 또 사회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던 리더십에 이제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한국이 뭐 민주화가 된 지도 꽤 됐지만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훨씬 더 사실은 한국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는 속도보다 늦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교회는 어떤 권위적이고 좀 목사님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가부장주의적으로 집에서 아빠가 대빵인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거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 위에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젊은 분들이나 좀 더 그 교회에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민주적인 회중 정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만큼 또 소망된 일은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나 어릴 때부터 들었어. 이제 내가 우리 침례교회가 맞아. 한국에서 짱 교회잖아요. 짱 교단이잖아요. 우리 나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교회 갈 때 지금은 우리 비록 침례교회가 이렇게 적은 교단이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침례교회의 푸르른 계절이 온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가슴에 이게 벅차 올랐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침례교회 계절이 오겠구나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겨울이야. 그래서 과연 언제 이 우리 침례교회의 교회론인 민주적 회중 정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꼽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신침례교회를 통해서 한번 잘 만들어 가보죠. 에이멘.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와 회중 정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오해인 예,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저희들이 왜 민주 정치를 따르냐에 대한 예. 이유가 아주 좋은 분명할 좋은 주장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우리들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교회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한 몸인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들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가려는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동일하게 두고 함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회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중 정치를 이렇게 표방하고 이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저희가 회중 정치를 참여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소명임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침례교회의 민주적 회중 정체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One of them.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 오브 댐이죠. one of them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권한도, 더 많은 영향력도, 더 많은 힘도 권력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권한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깨놓고 말해서 민주적 회중 정체를 하려면 이 한국 땅에서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준 어떤 권력, 힘,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민주적 회중 정체는 구현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리고 성도들의 박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참여. 이게 주님으로부터 위임되어진 네, 맞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민주적 회중 정체는 절대로 구현되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저희가 그런 책임감과 소명을 좀 좋습니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침례교회 기원과 네. 침례교회 신학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와 관련되어진 좀 더 흥미진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실까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제가 침례교회 하면 푸르른 계절이 온다. 여러분 세 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침례교회는 푸른 계절이 온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